네, 안녕하세요. 4월 9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군사답게, 주의 백성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덕을 끼치며 빛을 발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5장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305장, 예전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조차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다이나마이트 얼마나 폭발력이 있습니까? 산도 부숩니다. 깨트립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데 바로 복음에 그런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마침 기차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차에 치여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재빨리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옆으로 밀쳐내서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새롭게 신약이 개발되어서 그 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분명 살아난 사람도 언젠가는 또다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죽음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한번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갈라지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은 후의 일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호킹이라는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는 영원한 세계는 없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죽었지만 여러분, 아무리 천재 과학자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똑똑해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기 언제 죽을지 죽을 날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을 내 생각과 내 판단 위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을 얻는가? 또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악한 일을 해야 악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을 듣는 착한 사람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 살인자나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놓여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죠.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이 구절은 마틴 루터를 구원하게 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마틴 루터는 오랫동안 시편 31편 1절의 말씀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그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심판하시고 우리 죄를 간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나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도 유지하면서 우리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지만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대의 놋뱀을 높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지만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어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 선한 일은 바로 이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행동으로도 어떤 선한 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내가 믿을 때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복음에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나를 구원한 이 놀라운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도 믿어사오니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